44일차 누가복음 6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따져 물었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시장했을 때 행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소? 그때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먹고 자신을 따르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소.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그 자리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서 과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실지 가까이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오. 그 사람이 일어나 사람들 앞에 섰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소?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소? 그런 뒤 예수께서 사람들을 일일이 둘러보신 다음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손을 쭉 펴시오. 그러자 즉시 그의 오른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크게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예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들 가운데서 12사람을 사도로 세우셨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도는 다음과 같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가 예수 일행을 둘러쌌다. 사람들은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 그리고 해안 지방인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거나 병을 고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말끔히 고쳐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고 야단이었다.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예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와 그들을 모두 낫게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굶주린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기뻐하며 웃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 제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의 예언자들도 그 같은 일을 모두 당했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온갖 복을 다 누렸기 때문이다.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다. 굶주리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웃고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슬퍼하며 통곡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은 화가 있다. 예전부터 거짓 예언자들도 언제나 그렇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하니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만일 누가 내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까지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도 주어라. 내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누가 내 것을 가져가거든 도로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해주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그런 일은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할 줄 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그런 일은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할 줄 안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꾸어준다면 그게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악한 사람들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꺼이 돈을 꾸어준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빌리고자 하는 이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꾸어주어라.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보상이 클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주면 너희는 그것을 다시 받을 것이다. 다시 받되 꾹꾹 눌러 담아서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준 분량대로 그렇게 너희가 되돌려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어떻게 선생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누구든지 열심을 내어 다 배우고 나면 그때는 선생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겠다 하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그래야만 내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란 없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는 가시나무에서 나지 않고 포도는 가시덤불에서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부터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 속에 숨어 있어서 자연스레 악한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너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느냐.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튼튼히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들이닥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질 염려가 전혀 없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들이치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순식간에 폭삭 가라앉고 말 것이다. 7장. 예수께서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종을 둔 백부장이 있었다. 백부장은 평소 그 종을 무척 아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께 부탁했다. 그 백부장은 그런 은혜를 입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셨다.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지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여태껏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종은 이미 말끔히 나아 있었다. 얼마 후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이 예수를 뒤따랐다.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상여를 맨 장례 행렬이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 과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게 여겨 울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셨다. 그리고는 관 가까이로 걸어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상역군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관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청년이여,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즉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또 사람들을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두루 퍼져나갔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 선생님, 이렇게 여쭤보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마침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다.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오늘 당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모두 알려주시오. 보시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똑바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낫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어.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어. 그렇게 전해주시오.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간 후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자들은 궁궐에 있지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옳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네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큽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누구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터에 앉아 편을 갈라 놀이를 하면서 다른 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 데는 너희는 왜 춤을 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이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보라,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 하고 말하더니 이제 인자가 와서 잔치집에 가서 고기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저 사람은 욕심껏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면서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결국 옳다는 것을 입증되는 법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식사에 초대하자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 앞에 기대어 앉으셨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 많은 삶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예수의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여자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참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저 여자는 죄 많은 여자가 아니던가.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돈놀이를 하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소? 시몬이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 생각이 옳소. 그런 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여자를 보시오.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내 발을 씻을 물도 나에게 주지 않았소.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 주었소. 당신은 내 얼굴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 거듭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소. 또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어 주었소.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이 여자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소. 그것은 이 여자가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나타내는 법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여자여,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소. 그러자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한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8장.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12제자도 예수와 늘 동행했다. 또 악령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몇몇 여인들도 함께했는데 곧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 궁전의 살림살이를 맡은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밖에도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써가며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섬기고 있었다.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들은 길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에게 쪼아먹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돋아났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도 함께 자라 곧 그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고 나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처럼 비유로 말함으로써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자라지 못하여 잠시 동안 믿기는 해도 시험을 받으면 곧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살아가면서 생활에 대한 걱정에 빠지고 재물과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끝으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마침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숨긴 것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들은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려 왔다. 하지만 모여든 군중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전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요. 오늘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말씀하셨다. 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이내 폭풍으로 변했다.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상황이 매우 위태롭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어 깨우며 다급하게 외쳤다. 선생님, 선생님, 배가 곧 가라앉아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세찬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며 명령하셨다.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가라앉더니 즉시 고요해졌다. 그런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서로 수군거렸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성난 바람과 바닷물조차도 순순히 복종하는가. 예수 일행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호수 맞은편에 있는 가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그곳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쳤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예수 앞에 엎드리더니 크게 외쳤다. 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단단히 묶어 놓아도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강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대답했다. 군대입니다. 마치 군대처럼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신들은 지금 당장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계속 빌었다. 마침 그곳과 가까운 산기슭에 노아 기른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그 돼지떼를 보고 자기들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우르르 몰려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들이 갑자기 산비탈을 내리달리더니 몽땅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보고 돼지치던 사람들이 가까운 읍내와 마을을 다니면서 그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예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크게 겁에 질렸다. 그동안의 일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서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가라사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셨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도 함께 따라가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당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오.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 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렸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 모두 예수를 반갑게 맞았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께 나오더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함께 가기를 간청했다.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자 예수를 애워싼 군중들이 서로 밀쳐대면서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런데 군중 속에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썼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 예수께서 걸어가실 때 이 여자가 사람들의 비집고 예수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하혈이 뚝 그쳤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을 만졌소?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선생님, 지금 수많은 군중이 선생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누군가 분명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 그런 뒤 자신이 예수의 옷을 만진 이유와 병이 즉시 나은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이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여서 안심하고 평안히 가시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보낸 심부름꾼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더 이상 심려를 끼쳐드리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는 그저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딸이 나을 것이오.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및 그의 어린 딸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슬퍼하며 크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이가 분명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모두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아이에게 힘차게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순간 아이에게서 빠져나갔던 영혼이 아이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자 아이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아이의 부모는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 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도 돈주머니도 양식도 돈도 여벌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한 집에서만 머물다 떠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라. 떠날 때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라. 이처럼 전도의 사명을 받고 제자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쳤다. 한편 분봉왕 헤롯은 이런 소문을 듣고 불안하여 어쩔 줄 몰랐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 같은 기이한 소문이 나돈단 말인가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께 모두 보고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그러나 군중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내 뒤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던 중 저녁 때가 되자 12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는 너무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이나 농가로 내려가게 해서 각자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알아보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크게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곤 빵 5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사온단 말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른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 정도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대략 50명씩 무리를 지어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니 사람들이 모두 무리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신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이니 무려 12긍줄이나 되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이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은 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장차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에 휩싸여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여드레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의 얼굴 모습이 변했다. 예수의 옷 또한 완전히 휘어져서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더니 갑자기 2 사람이 나타났다.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빛에 감싸여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그 큰 광채와 영광에 휩싸여 있는 예수의 모습과 또한 그곳에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불쑥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다 초막 세 채를 지으면 어떨까요? 한 채는 선생님을 위해, 또 한 채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 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 제자들이 보니 오직 예수만 거기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예수와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맞았다. 그때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외쳤다. 선생님,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켜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온몸에 상처를 입도록 뒹굽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청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하며 당신들에 대해 참아줘야 하겠소. 그 아이를 당장 이리로 데려오시오. 아이가 예수께 오는 도중 귀신은 그 아이를 땅에다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고치신 후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모두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듣도록 하라. 나 인자는 배반당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제자들은 감히 예수께 묻지도 못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자기들 중에 가장 높은 지를 놓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실상은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때 제자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를 뒤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기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이 굳게 결심하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냈다. 그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방을 구하려다가 그냥 돌아왔다. 그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 하지만 인자는 머리 누일 곳조차 없어. 또 한 번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당신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시오. 한 번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안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소.